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더욱 성장하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또한 이 세상 모든 거짓된 죄악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착하고 충성된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역대상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20장은 다윗의 암몬 족속에서부터 아람 정복 군사적인 그 업적 믿음으로 승리한 그러한 내용들 블레셋을 정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암몬 온정에서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정벌하는 온정 기록의 내용과 3차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세 사람의 용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와 믿음의 번영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 왕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계속된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바꿀 정도가 되었고 주변 국가에 대하여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온 이스라엘을 통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암몬도 복속시켰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까지 무력하게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사해의 동부와 남부의 트랜스 요르단 그리고 지구인 모압과 에돔, 북쪽으로는 다메섹과 소바와 마아가이고 하맛까지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판도는요, 동북의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으로는 에돔의 남단, 애굽의 하수를 따라 홍해까지 이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영역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신 전 지역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한 기록한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윗 왕 때에 이르러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0장의 이 말씀은 이러한 군사적 승리의 기록 가운데 역대상 19장에 이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위신을 회복하고 암몬을 징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농사짓는 시기인 우기가 끝나고 전쟁하기에 적합한 건기가 돌아오자 이제 다시 요압을 지휘관으로 한 군대를 암몬의 유일한 도시인 라빠에 파견을 시켰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라빠를 포위 함락하여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끕니다. 그 결과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암몬은 오히려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특히 다윗이 암몬의 신 밀곰이 쓰던 면류관을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암몬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이 전쟁은 신앙과 불신앙의 대립으로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승리의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던 암몬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전락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자들에게 멸시받는 자녀들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시간상으로 보면은 19장과 20장 사이에 있었던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을 생략하는 대신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라고 1절에서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상에 기록한 목적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쓰라림을 겪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대면되는 유다 왕국의 언약적인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오직 다윗의 믿음의 모습인 영광과 신앙을 주로 기록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다윗 왕국의 번영을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형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통치 국가, 하나님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신정 국가로서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4절부터 본문 8절에 보시면은 블레셋 정복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사사시대 이후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 오고 있던 블레셋 족속에 대한 세 차례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그들과의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세 사람의 용사의 이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승리의 기록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블레셋의 용사들이 거인적으로 유명한 르바임 족속의 후손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재건시키려는 의도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님, 일곱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성령님의 복음 역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의 손길을 우리에게 예표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역대상 20장은 사무엘하 21장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서는 이 전투 이전에 다윗 가정 내에 브라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한 반면에 이 역대상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죽음 위기에 처했다가 아비새의 도움으로 구원받은 사건도 생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영광이나 명성을 영권을 주로 소개하고 부정적인 면은 나타내지 않으려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역대상은 앞에 그 말씀 암몬 정복의 기록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연이은 승리의 기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대상 20장 1절에서부터 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함락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항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을 조롱하던 암몬이 요압에 의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이 징벌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조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로서 결국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비방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닥친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를 이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더욱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오직 사탄의 세력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함락당합니다. 1절을 보면은 함락시킴에, 이 말은 뒤엎다, 사라지다, 헐다, 파멸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아예 쓰지 못하도록 부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압이 랍바를 함락시켜서 암몬 자손이 더 이상 성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들의 교만함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스스로의 교만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를 부숴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러한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언약의 장소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축복을 회복한 것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함락당하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노략당한다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압은 암몬로부터 온갖 값진 것을 노략했습니다. 여기서 노략한다는 것은 탈취하다, 빼앗다 이런 뜻으로 강제적인 힘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제 암몬은 나라와 자유가 없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애써 모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금은 보물을 탈취당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행위의 결과는 자신을 제 종으로 전락시키고 그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가 오히려 남에게 돌아가는 저주가 임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므로 원수의 노략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긴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항복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여기서 항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수동형으로요, 굴복하다, 끌려가다 이런 의미인데요. 즉 모든 소유를 정복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십부개가 장대한 자인 십배를 쳐 죽이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스스로를 약하게 하며 패배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범죄한다면 그 역시 영적인 힘을 잃고 사단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권세로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여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제 외칠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 한마디 뿐이고 이로 인해서 성도는 삶에서 승리하며 또한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는 신앙, 정진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이긴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네 번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의 최후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무너뜨리다, 부셔뜨리다, 엎드리다의 뜻으로요, 자신의 생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타인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지만 죽음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는 자살과 유사합니다. 즉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자기 목숨을 포기한 자와 같습니다. 이처럼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에 의로운 죽음은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죽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거하시기 때문에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여기 본문에서 암몬과 블레셋이 당하였던 심판과 동일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했던 것이 무너지고 자신이 이루었던 것이 타인에게 넘어가 결국 제 종이 되었던 경험은 없는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말씀 가운데서 돌아보고 돌이키는 영원한 죽음이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량함,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더 나아가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신실하게 죽도록 충성하며 또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 깨어 근신하여 의를 행하고 온갖 이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